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의 눈에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부다헤린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진흙 덩어리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은 오늘 금요일자 본문이죠. 우리 민수기 34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자 본문을 보시면 우리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었죠. 하나님께서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 그렇죠?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리고는 서쪽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그렇죠? 지중해, 여기서 말하는 대해라는 것은 지중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동쪽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이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이스라엘 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땅의 국경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국경선을 정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반도에 국경선이 있죠, 그렇죠? 한반도에 국경선이 있습니다. 우리 북쪽에 압록강, 두만강 쪽에 중국과 한국을, 북한을 이렇게 그어주는 경계선, 국경선이 있죠. 대한민국 안타깝지만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사이에 경계가 그어져 있죠. 이게 바로 국경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도기 때문에 북쪽의 경계선밖에 없죠. 동쪽, 서쪽, 남쪽은 이제 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해안 경계선이 또 있습니다. 동해와 일본해를 또 그어주는 경계선이 또 있는 것이죠. 중국해와 또 서해를 그어주는 경계선이 다 있는 겁니다.
유럽을 보면요, 유럽은 참 뭐 자동차 한번 타면요, 이번에 저도 유럽을 가보니까 버스를 타고 3개국을 한 번에 다녀요. 한꺼번에. 조금 지나가니까 스위스라고 그러고, 조금 지나가니까 프랑스라고 그러고, 조금 지나가니까 이탈리아라고 그러고, 독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 경계선이 있죠. 같은 땅인데 사실은 버스로 뭐 정말 우리 몇 정거장 가면 있듯이 강남에서 서초구로 넘어가듯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넘어가듯이 버스로 몇 개 국가를 이렇게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 뭐예요? 국경선,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국경선과 그 경계선을 다 누가 정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를 구분지어주는 이 모든 국가 경계선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휴전선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이 그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류의 모든 민족들이, 많은 국가들이 있죠. 많은 인종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족속들이 한 혈통에서 나왔다.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이 한 가정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다양한 민족들과 인종들이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온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땅에 살게 하시면서 모든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한 민족의 그 연대, 시기들을 정하셨다. 아수르가 지배하던 시기, 바벨론이 지배하던 시기,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 소련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 이런 모든 몽골 제국이 지배하던 이 모든 시기, 다 다양한 민족들이 역사 속에 오고 갔는데 이 모든 민족들은 다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연대를 하나님이 지정하셨다. 몽골에 갔더니 몽골의 영웅은 누구예요? 징기스칸입니다. 어디를 가나 징기스칸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징기스칸 음식점은 가봤어도 몽골에 갔더니 어디를 가나 다 징기스칸이에요.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몽골에 가서 보고는 징기스칸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위대한 몽골 제국의 영웅. 그런데 그 국경선이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어서 지금의 몽골 제국 제한되고 한정되게 되었죠. 이거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금요일자 말씀, 6일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각 민족이 어디에서 살게 되고 어느 기간 동안 존재하게 되는지 한 민족의 흥망성쇠의 주기에서부터 그들이 거주하게 될 땅의 그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정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일자 본문 말씀 16절부터 이어지는 29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정한 그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책임지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1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지정해 주신 이 경계선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줄 지도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리고는 알아서 택하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스무엘이요 등등등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거주의 경계선을 분배할 맡을 지휘관들,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호명하셔서 부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세계 지도, 저희 4층에 제 사무실 옆에 보면 세계 지도가 있는데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에게 조금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요. 아니 이 넓은 땅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요만큼만 주시나? 그것도 모자라서 그곳에 바늘을 주시나? 미국을 볼 때마다, 소련을 볼 때마다, 중국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이 뭐 어떻게 특별하다고 저들에게는 저렇게 많은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그 대륙의 그냥 끝부분 그렇게 주시나? 하나님은 왜 이런 지도자를 세우고 저런 지도자를 세우시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들도 있고, 그러나 많은 경우 정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예요. 이번 우리 6월 3일 대선을 통해 21대 대통령이 결정됐죠. 투표를 하고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할 텐데 우리가 그 투표의 결과를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까?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고 투표의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어저께 이제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저는 순장님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니 이 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이 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SNS에도 이 동일한 글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 몇 개의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2개의 답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설은 삭제하고 혹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한국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아시는지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알지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종이 될 순 없겠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종이 될 순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자요, 하나님이 정하신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이제 아주 불쾌한 그런 마음을 이제 저에게 이제 드러낸 거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종이 될 수는 없겠죠. 미안합니다. 또 미안하다는 말은 또 왜 하는 거겠어요? 어쨌든 미안하대요. 사과는 받아들입니다. 또 다른 답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서 김정은이 북에 있는 동포들을 70년간 자유가 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시진핑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군요. 일종의 이제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불쾌하다는 거죠. 이재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공산화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라고 저에게 이제 이렇게 또 답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뭐 이 글에는 아무런 답글을, 저는 참고로 제 SNS는 뭐 소통을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그냥 제 일방적인 선포의 창구지, 뭐 이렇게 제가 뭐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창구로 제가 쓰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답글들은 제가 다 지워버립니다. 그냥 올리는 족족 제 글에 좀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반응을 하거나 이러면 그냥 제가 지워버립니다. 근데 이 답글은 제가 그대로 놔뒀어요. 생각을, 이 제 포스팅을 보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이 올린 답글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냥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답글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거. 혹시라도 오늘 이 답글을 올린 분이 오늘 제 설교를 혹시라도 듣고 계신다면 잘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종이 될 수는 없겠죠라는 전제로 이 답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제 글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전제로 지금 제 답글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북에 있는 동포들을 70년간 자유게 없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 답글을 올린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런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시진핑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글을 올리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이 아수르 제국은 과거의 소련이나 오늘날의 중국과 같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는 악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악의 제국 아수르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신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아수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분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몽둥이요 도구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아수르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쳤는데 그거 누가 친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아수르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 쳐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따라, 마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갈렙도 세우고 스무엘도 세우고 엘리닷도 세우고 사울도 세우고 이런 사람들 다 세웠듯이 내가 그를 보내어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누구를 통해? 아수르를 가지고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수르와 같은 이방 민족조차
자신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종이 될 수는 없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종으로 삼았다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기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제 SNS에 또 다른 답글이 올라올까 봐 약간 염려가 되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자신의 몽둥이로, 자신의 종으로 삼아 자신의 지금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럼 그 종에게 왜 또 화가 있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0장 7절에 그런데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자,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지금 나를 분노하게 한 그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길거리에 진흙까지 질밟기 위한 어떤 그 목적, 나를 분노하게 한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내가 지금 이 민족을 사용하는데, 근데 이 몽둥이가 그냥 허다한 민족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짓밟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수르를 또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그냥 모든 민족을 닥치는 대로 멸절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아니 나는 그러려고 아수르를 지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철저하게 지금 나를 분노케 한 저 백성을 위해서만 쓰는 몽둥이로 나는 지금 쓰고자 하는데, 이 몽둥이가 자기 주제를 넘어서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수르, 내가 너를 또 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아수르를 할지라도, 어떤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어떤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정하신 목적과 한계만큼만 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아수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자, 아수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신 후에 이제는 그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몽둥이를 쓴 다음에 이 몽둥이가 주제를 넘어서니까 이제 이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이게 지금 아수르 왕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열국의 경계선을 내가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내가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았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도다. 이게 아수르가 이제 주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도끼가 어디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지금 이 아수르가 하는 모습이 이 도끼를 손에 들고 찍는 자에게 자랑하는 것 같은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 아수르는 전능하신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끼요
톱인데 이 도끼와 톱이 여호와를 향하여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이게 주제가 넘게 막대기가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 비유가 기가 막히죠. 사람이 몽둥이를 드는데 몽둥이가 사람을 들려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6세기에서 7세기경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를,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박국 선지자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가시처럼 끊임없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괴롭혔던 신학적인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하박국 선지서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불의한 자를 내버려 두시는가? 이게 이 하박국 선지자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주제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어떻게 저 악인이 저렇게 불의를 행하는데도 내버려 두시며, 아니 오히려 어떻게 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을 애워싸 정의를 굽히게 하십니까? 아니 정말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막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와 같은 하박국의 하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지금 이 하박국이 말하는 이 악인들, 이 불의한 자들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너가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건데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이 뭐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자, 이 바벨론 사람, 이 갈대아 사람, 넓은 곳으로 다니며 다른 사람의 것들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약탈하는 이 악인들, 이 불의한 자들, 이 남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는 이 불의한 자들을 누가 일으켰대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대요. 내가 일으켰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이거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요.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이거 다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런 백성을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이거예요. 하박국의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런 악인들을 일으키시냐고요. 도대체
왜 도대체 이런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고 왜 도대체 이런 악인들을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쓰시겠다고 이런 악인들을 사용하시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의 고통스러운 외침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박국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리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지금 나의 이런 호소와 질문에 대해, 이런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자, 지금 이 모든 바벨론의 이런 횡포들, 이 불의한 자들의 이 모든 설쳐됨, 이 모든 것들은 다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종말은 그 정한 때가 되면 속히 오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딜 것이지만 기다리라. 정한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바벨론 그 악인들은 그렇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하나님이 이 묵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고 태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아니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선한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자들이니까, 그런 나라조차도, 그런 역사적인 흐름조차도 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잠잠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정한 때가 있고 정한 때가 되면 번개같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태도요 자세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죠? 바벨론 그 악인들을 향한,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족들이 열심히, 나라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행한 그런 모든 악행들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불타게 될 것이고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는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의한 자들을 보내셔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그것들을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 댓글을 올린 그분의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옳지는 않지만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법하고는 너무 다르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모든 국가의 경계선을 정하시고 모든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허무시는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게 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은 바로 그와 같은 주권자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으로 시작한 이 하박국 선지서가요, 중반을 지나면서요, 탄식이 아니라 탄성으로 바뀝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군요. 나는 도대체 저 악인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쓰실 건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아니 저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 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아니 도대체 저 시진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겠다는 건지, 아니 저런 악인을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페이스북에 댓글도 올렸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탄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는 주권자 하나님의 방식이군요. 나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탄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부흥의 불쏘시개구나. 민족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악행을 행하고 나라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정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이 불의를 거침없이 행하며 나가는 이 악인들, 이 모든 악인들의 수고를 헛된 일이 되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내가 이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내가 이 굿뉴스를 깨닫고 내가 정말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수년 내에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요, 이 악인과 악행이 창궐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의인들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악인들이 이 무화과 나무에 맺힌 열매들을 다 따먹어 버린 그런 억울하고도 불의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탄식이 되고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적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의인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지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이런 애국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고, 나라를 위한다며 광장으로 나아가며 교회로 모여드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애국자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애국자들 안에 과연 얼마나 이와 같은 진정한 하박국의 믿음이 있을까?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는 이와 같은 의인의 믿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믿음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제 SNS에 다시 올릴 겁니다. 꼭 들으세요. 그런데 그 SNS에 한 분이 답글을 그분들의 그 글에 답글을 올렸어요. 지금 제 SNS에 연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나눈 이런 내용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요? 이렇게 답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반응은 하지 않고 그 SNS를 보면서 엄지척을 올려줬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애굽 왕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와 같은 스스로를 신으로 참칭한 이 악한 군주를 통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뽑고 목을 치고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얼려 죽이는, 물론 애굽에서 얼려 죽일 일은 없었겠지만 수많은 탄압과 핍박으로 사람의 생명을 개미 목숨처럼 여기는 이 악한 군주, 이 바로의 이 통치를 통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통치 밑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아가던 그 시절들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 일이 뭐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지도자들은 긍휼을 주셔서 선한 지도자도 되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한 지도자가 되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악을 행하게도 만드신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바로를 세웠는데, 그 일이란 뭐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일 것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인들을 볼 때, 또 악행들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사적 흐름들을 볼 때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종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의인들이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이 성경에서 클라이막스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 주신 책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지, 비록 짐승과 같은 이 땅의 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표되어지는 수많은 악인들이 악행들을 행하고 음녀가 흰 말을 타고 전 세상을 다니며 온 세상을 다니며 순교자들의 피를 마시고 있지만, 그러나 저 하늘 천상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7교회 성도들에게 저 천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보게 함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똑바로 보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비늘을 벗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점 없이는요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바로와 같은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오히려 이 바로 같은 악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몽둥이가 몽둥이를 쥔 그 주인의 손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신성 모독적인 믿음이요 배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끼가 도끼를 쥔 사람의 손을 친다, 찍어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게 하셔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데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다가 그릇이 어그러지니까 딱 중단하고 그냥 탁탁탁 다시 진흙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새롭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토기를 빚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민족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 민족 이스라엘 민족 대한민국 너희 민족에게 내가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대한민국 민족아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그 진흙 그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진흙 덩어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뭘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뭘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다 도구로 쓰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망들을 패하시고 망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주권, 때와 계절을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시고 개인의 인생의 때, 국가적인 계절들을 시즌들을 마음대로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 모든 여호와 하나님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라. 모든 지혜와 능력은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 시편 86편 9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다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이 모든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이 모든 악인들을 자신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려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마지막 때 로마 제국의 황제들 카이사, 이 시저의 이 압제, 탄압, 박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저 로마 제국을 왜 내버려 두시면 저 짐승이라 표현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저 짐승들을 도대체 왜 내버려 두십니까?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궁금했고 안타깝고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목이 베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또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이르되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평탄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높아지고 대접을 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그 이래로 펼쳐졌던 교회의 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악인들을 세우시고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행들을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도록 하신다. 이것이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는 경륜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주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이 땅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 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시기요 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시기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온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